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의 의무, 믿음이 강한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마땅히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인내함으로 기다린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를 알 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5장을 14장과 함께 같이 봐야 될 줄 압니다. 14장부터 보면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긴 규정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규례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봐도 알지만 예수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되게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음식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고 또 음식 규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지키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율법의 이 음식물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예민한 그분들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보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줘야 된다? 인내함으로 그들이 믿음이 강해지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들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특별히 두 가지 음식과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율법이 초등학문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식들을 뭐라고 하셨다? 선하다고 하셨다. 이 음식들을 먹는데 자유함이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물질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르쳐 주심을 그들 깨닫고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견제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우상에 드려진 제사 음식들을 먹는 이슈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마다 이 음식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들 사이에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그것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주장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기다려줘라, 좀 인내함으로 기다려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바로 율법을 버리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좀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평생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온 할아버지로부터 그 조상 때부터 지켜오셨던 그 유전을 버리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장년부 사역을 하게 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VIP가 오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 직업이 뭐냐면 점쟁이셨어요. 점쟁이시.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교구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점쟁이 할머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제 복음도 세가족 과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고민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집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여러분 신주단지 들어보셨죠? 그죠? 이 점을 칠 때 쓰는 어떤 쌀 같은 이런 항아리에 남겨져 있는 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쌀을 해서 이렇게 점치잖아요, 여기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치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 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목사 1년 차였는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은데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거를 치워야 된다는 과정 자체가 상상을 해도 잘 그려지지가 않고 그걸 내가 어떻게 치워야 돼? 치워서 어떻게 해야 돼? 깨트려야 되나?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알아서 할게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듣는 민들에게는 예를 들면 집안에 이렇게 북어 같은 거 걸려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거 이제는 달아야 돼요? 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평생을 가족들과 함께 지켜왔던 유전을 버리는 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거 만지면, 이거 떼어내면, 그 다른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저주하면 어떡하지? 그 조상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가 지켜왔던 그 안식일의 규정이라든지 그 음식을 먹는 규정을 어겼을 때 우리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연약함으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절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받되 라고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은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거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이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람바노. 이 헬라어가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웰컴이라고 합니다.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환영하면서 두 팔 벌려 친절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따뜻함과 친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바나바가 너무나 잘해서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에 너무나 잘 정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돌봄, 그것은 뭐예요? 웰컴에 있는 거죠. 받아들임, 따뜻함과 친절함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게 15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는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 15장 1절에는 담당한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헬라어는 바스티조예요. 바스티조. 이게 굳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bear죠. 인내하다. 견뎌내다. 그들의 약점을 견뎌내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다 아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인내하는 거죠. 내가 베어하는 거죠. 내가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웰컴하여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점을 먼저 온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약점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뭘로요?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끼리 견뎌내는 게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오잖아요. 대학생들이 한 몇 주 전부터 왔잖아요. 이 대학생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대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또 어지럽히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밥을 또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되고 그게 막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 거죠. 그럼 가족들이라는 게 늘 만나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견뎌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8할 9할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여유가 있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운동은 많이 안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 한 1년, 2년 정도를 피트니스 짐을 열심히 다닌 적이 있어요. PT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짐을 가면 그 짐 이렇게 오래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꾸준히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 같은 초심자가 오면 이렇게 제가 멸치잖아요. 멸치 같은 사람이 오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냥. 이게 너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세나 내 태도나 이게 뭔가 늘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 너그란 마음으로 돈 안 받고도 늘 오기만 하면 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함께 이렇게 가르쳐 주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당연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회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동료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감당해 주는, 또 그것을 함께 인내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쁨의 신학, 기쁨의 시리즈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이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사실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 되게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걸 하다 보면 정말 속된 말로 짜증나는 일들도 생겨요. 서운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좀 자기를 기뻐하기를 좀 내려놔라. 어쩌면 여러분의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의 기쁨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 다른 이웃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갈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저는 가끔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들의 똥 기저귀 냄새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사람이에요, 걔네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난 반복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아이가 2명이니까 어느 정도 자라나면 해결이 되었는데 애 셋이고 넷이고 5 키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물론 당연히 기꺼이 사랑으로 하시지만 그것에도 열심히 주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로 선을 세우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울 때까지. 그래서 하나 될 때까지. 인내함과 위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믿음이 약한 분도 결국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될 거예요. 그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때를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자로 거듭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다 그런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주장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해질수록 여유가 생겨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도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웃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까지 함께 나아가자라는 마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약대 털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메뚜기 먹었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먹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튀겨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거든요. 석청도 뭐 생각보다 맛있었겠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그 석청, 꿀을 먹으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갔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광야로 가야 되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누군가 비방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그 비방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그 본문에 자신도 비방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게 미쳤나이다.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기의 기쁨이 아닌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